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승자 씨라는 분이 쓴 시 가운데 보면 30세라는 시가 있습니다. 30세라는 제목의 시인데 그 첫 구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30살은 온다. 예. 참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참 이 한마디가 사람 마음을 좀 이렇게 서글프게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도 살 수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때 30살이 온대요. 30살.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30살 지나면 좀 괜찮아질까요? 30살이 지나면 조금 더 안정될까요? 실은요,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7순이 넘어도요,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저렇게 살 수도 없다라고 하는 어떤 막막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러면요, 절대 이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 때 정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저렇게 죽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는 왜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국의 극작가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의 묘비명에는 이분이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버나드 쇼죠.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게 이제 이분이 썼던 묘비명에 그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뭐 이제 약간 의역을 한 거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분도 죽는 그날까지 무슨 이 고민이 뭐였다는 겁니까? 내 존재가 뭔지 내 존재에 대한 어떤 존재 아리를 했다는 거예요. 고민을 했다는 거죠. 내 인생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늘 가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빈 공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파스칼도요, 인생을 생각해 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허전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분도 하나님 만나야 하고, 어찌됐든 우리 인생을 살 때 이 존재적인 고민과 방황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명확한 우리가 해답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행도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뭐 내가 여러 가지 다른 거 아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 오셔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터넷에 이렇게 잠깐 보는데 어떤 소녀가 어떤 어린 아이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백을 하는데 우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신학적으로 잘 표현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니 너무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가르친 선생님은 상을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세 가지 분이 있는데 그 세 가지 분은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메이크업도 꽃잎이 세 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도 한 명인 거야. 엄마들이 우리 낳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지. 그때 너 누구야? 너 우리 엄마 아니야? 진짜 낳았어? 막 이런 게 아니지. 이건 내 엄마야. 이럴 수 있지. 그것처럼 믿는 거야. 호랑이를 우리 눈으로 지금까지 못 봤지만 호랑이가 있다고 우리가 믿잖아. 그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이 있다고 우리 믿잖아. 그런 것처럼 믿는 거지. 이제 좀 알겠지? 네, 이제 좀 알겠죠? 네. 이 소녀가 이야기하기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은 이 땅의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그냥 믿어야만 하는 것들이 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죠. 실은 무신론자들도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 정보를 들어서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안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험으로 아는 것이고요, 느낌으로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아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너무 실은 우리 인생이 중요한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더니 뭐라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시니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더니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양이구나, 이거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명확히 아는 것. 어쩌면 우리가 이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그 분명한 대답을 아직도 갖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인생을 산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과거의 모든 일을 늘 우리는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현재의 삶을 산다라고 하지만 현재 속에서도 늘 이 나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비교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정말 나라는 존재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목자시고 내가 양이라는 것을 알면 괜찮을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항상 뭐 합니까? 미래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명확히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정말 신앙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과거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현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게 분명한 확신이 생겨지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 준비하신다, 그런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고백이 나와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더 이렇게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치려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2번이나 부르셨겠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깜짝 놀라서 부르시면서 이미 이 제사 드릴 제물 수량을 다 준비해 두었다,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말리셔서, 그래서 이 번제 드리던 이 아브라함이 그 수량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하냐,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자기 자식을 바친다는 게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 아들을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바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아니라 이미 다 바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은혜로웠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렇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맞아. 나도 이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야지, 경험해야지. 예, 그러면서 무슨 생각할까요? 예, 대부분 다 맞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요, 지체하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면 주저하는 모습 자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3일만 좀 더 있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동안 그래도 맛있는 거 좀 먹이고 그동안 못했던 말도 좀 하고 그런 다음에 좀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이야기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면 굉장히 단호하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안장을 지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데 심지어는 아내하고 상의했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아내 사라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의 길을 막고서 이게 지금 당신 죽고 나 죽고 나 죽이기 전에는 못 간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당신 미쳤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아브라함이 그 정에 이끌려서 아마 순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아예 순종하려고 마음 먹고서 심지어는 아내에게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지금 이삭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좀 이게 특이한 것은 종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 종들을요 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가질 않습니다. 그 중간에서 이 종들을요 거기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다 이 이삭에게 지우게 하고 그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올라가서 만약에 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종들이 그걸 보고 주인님 참으세요 그러면서 또 말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자신의 순종함에 대해서 이게 말리고 방해하는 것들을 다 떼놓고 그렇게 이 아들과 단독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떻게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제가 지금 이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순종을 얼마나 교회에서 많이 들었길래 이렇게 했는데도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순종을 이야기할 때 이제 좋은 예화들을 많이 쓰죠. 제가 이제 순종을 봤더니 그런 예화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미국 서부 시대에 그 개척 시대에 동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서부 쪽으로 막 이렇게 몰려가기 시작했대요. 왜 그러냐면 서부에 간 사람들 중에서 황금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금맥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서부로 막 가는데 이게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제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빨리 갔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너무 무리해서 가다 보니까 가다가 끌고 가던 타고 가던 말도 죽기도 하고요. 너무 과로해 가지고 실은 사람이 죽기도 했대요.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서부에 가서 황금을 다 발견하고 그렇게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 봤더니 다 하나같이 이 청교도인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고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복을 받았나 이렇게 봤더니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가다가 이 사람들도 뭐 그렇게 열심히 가다가 주일이 되면 주일을 성수하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더 이상 가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하루 동안은 짐승도 쉬고 그 사람들도 이제 그 자리에서 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결국 가다 보니까 육신만 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혼만 쉰 게 아니라 육신도 회복이 되어지고 결국은 황금도 얻게 되어졌던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를 단순히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인도하심 속에는 결국은 그것에 순종할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어떤 내가 알지 못하는 성숙함의 그 어떤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이킹 파우더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나는 늘 베이킹 파우더를 좋아해.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또 나는 좋아하는 음식 중에 나는 밀가루를 좋아해. 이런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나는 음식 중에 소금 좋아해.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나 베이킹 파우더, 밀가루, 소금 이 세 가지를 섞어서 구우면요 비스켓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놓고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하나를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달갑지 않은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합력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생각지 못한 비스킷이 이렇게 우리 앞에 나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거 보세요. 이렇게 해도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네. 자,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그렇다면 뭔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순종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시험을 이겨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시작을 보면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작정을 하고 테스트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많이 치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치르는 게요, 이 국가에서도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경비가 다 이렇게 소모가 됩니까? 그런데 시험을 치러야, 이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시험을 치러야만 내가 뭐가 약하고 뭐가 강한지, 뭘 잘하고 못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걸 보충해야 될 수 있는 어떤 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성장시키려면 실은 귀찮아도 힘들어도 부담스러워도 시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이게 성장을 시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우리에게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가끔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라지인지 지금 여기서는 잘 몰라요. 얼굴은 다 멀쩡하셔가지고 지금 다 알곡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면요, 그 전에 안 보이던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그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면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죠?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우리가 점점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험이 우리를 더 정금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보세요. 이것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별로 그렇게 와닿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시험하사 마침내는 어떻게 해요?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한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이런 순종함과 시험을 이기는 마음으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모든 예배는 끝났죠.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아니, 제가 지금 이게 순종하자, 시험을 이겨내자, 지금 이게 절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도대체 얼마나 잘 이길 수 있겠어요? 순종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구두쇠가 죽어가지고요, 천국 입구에 갔대요. 그랬는데 천국문 앞에서 구두쇠가 자기는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아무리 이렇게 조회를 다 해봐도 천국 들어갈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구두쇠가 그래도 다시 한번 보라고, 자기가 그래도 여기 오기 전에 착한 일 하나 했다고. 그러니까 뭐 했냐고 그랬더니 이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구두쇠가 자기가 죽기 직전에 500원 적선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 가브리엘이 고민이 돼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한테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 구두쇠가 천국 꼭 들어와야 되겠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냐고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500원 줘서 보내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막 순종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만나고 막 뭔가 대단한 걸 이루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이 결과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축복은요, 여기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 축복에 대해서 5차례나 말씀하셨던 게 지금 이 5번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언제부터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이제 축복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제대로 처음에는 잘 따랐는데 기근이 드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부족함이 있었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3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조카하고 이렇게 다툼이 생기니까 조카를 먼저 양보하고 먼저 이렇게 가고 싶은 곳으로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또 축복하세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시죠. 그런데 그 축복으로 끝내지 않고 조금 시간이 가니까 15장에 넘어갔더니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조카가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그 조카를 구하러 갔다가 다 구해오는데 그때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니까 그때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너에게 또 너로 하여금 너 씨에게 이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 또 축복하세요. 그런데 그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또 이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갑자기 부르시더니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할례가 너에게 복을 주는 표가 될 것이다.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된 사람이다 이것을 막 이렇게 증거를 막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한 뒤에 그 다음에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세요.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22장에서 다시 시험을 주시면서 여기에서 시험 통과한 뒤에 그 다음에 복을 주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시험을 통과해야만 복을 받는구나. 그런데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이렇게 부르셨을 때도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실 때 율법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혼내시고 또 했지만 그러나 다시 가르쳐 주시고 다시 싸매 주시고 다시 품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람들이 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쳐버리고 다 없애버리시고 새로운 민족을 만드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다시 세워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뒤에 보면요 어떻게 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섞여 살면서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사기적인 그 사사기에 있는 그 삶을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결국은 이 약속에 들어갔던 이 사람들을 끝까지 세워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나중에 이 왕정 시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실은 아내를 루이라고 거짓말했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2번이나 그것을 또 거짓을 반복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오늘 이 독자 이삭을 바치기까지 하는 이런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수디양을 준비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이 수디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게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정확한 뜻을 보면요, 이레라는 이 말 자체가 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풀어서 다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고 또 지켜보고 과거도 보고 현재도 보고 계속 이렇게 보시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딱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 더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다는 건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수량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에 지금 이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뭘 준비해 주신 거예요? 네, 수량 준비해 주신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지난 목요일에 비가 왔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비가 왔는데 그때 저희 목회자 우리 친구 목사들이 와가지고 함께 이제 모여서 저희 이제 예수 생명, 그래서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저희가 이제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하는데, 그날따라 점심 식사하는데 한 목사님이 본인이 그 식사를 사시겠다고 그러면서 오늘은 만둣국을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그 손만두 하는 집으로 이제 저희 한 5명이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식당 앞에 갔는데 세상에 그 가게 손님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제 비가 오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에서 식사하시고 이제 나오시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나오던 분 중에 저 이웃 교회, 저희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교회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교동협에서 이제 함께 제가 지역사회니까 만나서 아는 분인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나오시더니 목사님 이렇게 여기 오셨냐고, 저도 오늘 이게 생각나서 왔다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저희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왔다 했더니 이 장로님이 갑자기 막 들어가시더니 저희는 아직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들어가시더니 이 목사님들 여기 먼저 계산한다고 하면서 돈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이러지 마시라고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면서 돈을 내시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로서는요, 장로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했고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여호와 이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점심을 내시겠다는 목사님이 실은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실은 함께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 해도 마음에 좀 부담이 이제 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내신다고 했는데 세상에 어떻게 해요? 장로님이 그걸 대신 내신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많은 시간 중에서 딱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것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드신 다음에 넉넉해진 마음으로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저를 딱 만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수많은 암사동의 음식점 중에서 그 비좁고 비좁은 만둣국집에서 이웃교회 장로님을 만나게 하셔서 여호와 이레의 만둣국을 먹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은혜로웠다는 것이죠. 아멘. 이제 아멘 하시네요. 근데 우리의 아멘은 항상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의 이름은요, 여호와 이레는요, 핵심이 어디 있냐면 만둣국에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이레의 핵심은 수량의 이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여호와 이레는요, 만둣국에 그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요, 이 수량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여호와 이레는 무엇이냐면, 그동안 이웃교회 장로님하고 저하고 함께 만나고 또 함께 인사도 하게 하시고 함께 또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또 웃게도 하시고 함께 또 이렇게 눈물 나는 일들도 이렇게 서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 장로님하고 함께 시간들을 막 보내시는 것, 그 장로님하고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또 함께 했던 그 시간들, 그거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는요, 그걸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보신 하나님께서 그날따라 그 장로님 마음을 감동하셔서 얼른 거기 가서 식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를 만났을 때 감동하게 하셔서 그렇게 친절한 만둣국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만둣국이나 수량 때문에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실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쩌면 그런 분을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남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단순히 제가 뭘 막 그분하고 더 친하게 지내서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가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장신대에 그 신영섭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에게 11살짜리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축구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빠 축구해요 하는데 이제 뭐 시간이 잘 안 나니까 축구를 잘 못 하는데, 근데 아빠 축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같이 축구를 해줬더니 부작용이 그때부터 생겼대요. 어떤 부작용이 생겼냐면 이제 아빠 찾아오면요, 그 다음에 이제 축구하자고 그러는데 아빠 오늘은 축구하기 딱 좋은 날이야 이러면서 온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이제 바빠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아빠니까 그래도 가서 이제 축구 한번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날씨가 됐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이제는 축구하기 딱 좋은 날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하니까 아빠가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하는데 어느 날은요 막 비가 오더래요. 근데 비가 오는데 아빠 적당히 비가 와서 축구하기 딱 좋은 날이네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햇볕이 막 이렇게 쨍쨍해가지고 날이 막 더운데, 그런데 이 아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 오늘은 햇볕이 쨍쨍해서 축구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은요 심지어 저녁이 돼가지고 해가 이제 거의 져가는데, 그런데 와가지고 아빠 해가 어두워졌으니 축구하기 딱 좋은 날이에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 아이의 이 말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게 있대요. 사람이 진짜 좋아하는 게 생기면요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지금 순종해야 복을 받고 시험을 통과해야 복을 받고,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기 위한 것,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게도 수량을 보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수량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이미 나에게는 수량 뿐만 아니라 모든 게 넉넉한 사람이면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배 시간 자체가 그렇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신비한 만둣국이나 수량이나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왔는데, 그런데 이제 만둣국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만둣국을 안 주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낙심이 돼가지고 예배 시간이 귀찮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비가 와도요 오늘은 비가 와서 예배 드리기 딱 좋은 날, 막 햇볕이 막 오늘은 너무 막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 딱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날이 어두워져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배 드리기 딱 좋은 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너무 이거 혹독한 시험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지금 너무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을까요? 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 인생을 계속 보고 계셨던 거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처음 부르셨을 때 아들 주고 그 다음에 그때 만약에 요청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다 겪게 하신 다음에 결국은 마지막에 독자 이삭을 바치게 할 때 그때 만나게 되는 그 수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결국은 내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그 수량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나와 그동안 함께 하셨던, 내가 그렇게 못나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나를 이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수량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한다고 한다면, 걱정 마세요. 이제 새신자에게는 독자 이삭 바치라는 이야기 안 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자비하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청까지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까지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성장하기 원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자라기 원하시고, 그저 마지못해서 그저 어떻게 순종해야 복 받으니까, 시험 이겨야 복 받으니까 단순히 지금 그런 어떤 종교 생활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깝게 알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세워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